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 만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새벽에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된 자가 누구인가? 5장의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의 설교의 첫 부분에서 복이 있나니 라고 8번에 걸쳐서 복에 관한 언급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사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복에 관한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그 자연 종교적인 기복신앙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복을 물질의 풍요에만 국한시켜서 이기적인 물질 취득에만 혈안이 되고 그것으로 자신을 과신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추구인 주를 위해 희생하는 일에는 외면을 하는 아주 심각한 세속화의 현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그 물질주의와 사회적인 지위 확보만을 추구해 나갈 때 신자와 불신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실질적인 기준을 없어지게 됨으로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증거의 신뢰감을 잃게 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귀를 기울여 참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더불어서 참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여기에 본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참복이란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6장에 가보면 이러한 참복이 신령한 복을 받아 살아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먹고 입고 살아갈 필요들에 대해 부가적으로 더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바로 본문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 복된 심령임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분들은 명심해서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배경적인 환경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는 대로 예수님의 그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대중의 무리에 있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신 것을 보면 소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즉 저와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니 그 무리 중에서 예수에 대하여 제각기 다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보다도 귀히 여김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순수한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마시는 떡이나 팔았던 부류들은 다 되돌아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확실하게 전도해야 돼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확실하게 증거해줘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저들이 알 것 아닙니까? 무작정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탄 관련 같은 이런 전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중요하게 보신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진정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겨서 주의 말씀 받기를 사모해서 산에 따라오는 그와 같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7장 6절에서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염두에 두시고요. 주님 중심에서 해석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심오한 뜻을 아무나에게 증거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의 설교가 생명의 구원과 관계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주님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지표를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그 무리를 보시고 선전하면서 따라오라고 선동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무리를 보시고는 의식적으로 그 무리 중에 나누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면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셨던 그 사실과 같은 원리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무리 중에 진정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따로 나누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발길을 돌려 돌아가는 것이죠. 빵만 추구하고 병만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출세하기만 바라는 사람,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형성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의 자녀들에게 그 장소를 특별히 마련하셔서 복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진급 승진하기 위해서 또 세상 물질을 얻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자를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부가치적으로 우리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다 그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를 똑바로 알아야 돼. 순위.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진실로 믿는 그 믿음,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생활하는 거는 그거는 더불어 다 주시는 거예요. 네? 핵심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않는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해서 가르쳐줘야 돼. 예수님의 전도 방법,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이 주님을 갈망해서 따라 나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가르칠 때 그의 자세는 지금과는 달리 앉아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지금 보통 선 자세로 말씀을 전가하고 앉은 자세로 말씀을 받는데, 이 같은 유래를 괴사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가 그 초기에 단지 유대교에 발생된 한 보잘것없는 종파로 인식되었던 때에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로마 제국의 속국인 유대 나라의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열등한 식민지 국민인 그 유대인이 그들의 종주국인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위적으로 저들과 비교해서 낮은 위치에서 서서 앉아있는 그들에게 감히 전하던 그때의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 건축 양식도 보면은 로마 건축 양식에서 따오게 된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제정되면서, 그러니까 제정이요, 기독교로 제정되면서 교회 건물이 없었던 관계로 기존 재판소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교회당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소 건축 양식과 함께 내부의 의자, 배열까지도 지금의 교회 건물 모양과 내부 구조의 그 배경이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쳤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는 흔히 결론만을 생각해가지고 이 산상보험 같은 주옥같이 귀한 말씀을 철저하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목청을 높여서 정신을 차려 듣게 하는 경직된 분위기를 연상하게 됩니다마는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용하게 가르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 배경에 관해서 상세하게 연구한 뒤에 교훈을 배워보면 그 해석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주위에 널려있는 가장 평범한 자연적인 재료들을 택하셔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즉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가르칠 때 우리는 아주 우아하고 탐스러운 꽃꽂이로 이용으로 정선된 그런 백합화를 연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나는 산나리 종류를 불과한 순수한 꽃이에요. 그리고 그 산나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현대의 마이크와 같은 보조 기능이 없어도 그의 말씀의 전달이 가능했겠는가, 이에 대한 의문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사실 교회사를 읽어볼 때 순수한 육성이 그 전달 가능에 있어서 전혀 미흡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증거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유명한 500리어의 그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본서의 14장 15절에서 21절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여자와 아이 외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집회마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오는 곳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 모인 군중의 숫자는 짐작컨대 한 2만 명의 그 사람들이 운집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의 기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사실들을 모두 한 2만 명까지는 육성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함으로 청중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보조수단 없이 순수한 육성으로 들려질 때는 더욱 집중해서 들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상 남아있지 않음으로써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는 틀림없이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은 사실이 저희 역시도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면서도 좀 높은 편으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잘못 가르치는 성경을 완전히 그냥 기저귀로 번역을 해놨어요. 요즘에 나온 그 성경책은요. 네? 그러니 마귀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번역을 해놨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 수도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농부들이 한창 씨를 뿌리는 환경 속에서는 그 장면을 비유로 삼아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는 환경에서 그것을 소재로 그물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전부 일상적인 그 평범한 생활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 이 사실이에요.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리 잡고 자정하신 사실은 바로 주께서 특별히 진지한 분위기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신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 그것은 예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특별히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는 굉장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를 집회에는 굉장한 인파가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 행함을 잠시 중단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몇백만이 운집에서 선풍적인 역사를 하는 여의도의 대집회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훈련시키는 제자 양육이 중요해요. 고인이 되신
그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이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본을 받아야 돼.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런 신령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성경과를 바로 가르쳐줘야 돼.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는데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때 진지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조용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예수님의 그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대상은 바로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녀를 대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 곧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난은요, 육신적인 가난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효자동 그 중앙철 옆에 살 때 처음에 그 서대 강화문에 있는 서성 세문안교회 강신면 목사님 신무하실 때인데 거기에 첫 발을 딛게 하는 건 성령님께서 인도해주는,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 가정에 부부가 한 3살이나 된 어린애를 가운데다가 아장아장 걸리면서 양손 잡고, 그때는 성경책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 손을 자녀 잡고 붙들고 이렇게 교회 갔다 오는 그 부부를 보니까 엄청나게 행복하게 보여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인도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이른바 자기 부족이에요. 내가 자기가 다 모든 거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학벌이 필요 없어. 오히려 배운 자들이 더 하나님을 그냥 배신하고 아니면 신신학적으로 흘러가고, 믿는 자를 들어서 지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그 연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몰라요. 근데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대개 사람들이 내일 만나자, 1년 후에 보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이런 거는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 부족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의 그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자기 무능과 비참을 인식하는 이와 같은 자기의 누추와 가난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그 자체가 은혜고 참복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부족을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참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심령 속에 최초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해 나갈 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곳에서 그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도 연장되는 주님의 중단 없는 다스림의 아름다운 체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첫째되는 복이에요. 이 사실이야말로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는 그곳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 이것이 없이는 결코 다음의 것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은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즉 자기 부족을 모르는 심령의 가난이 없는 연이어서 나오는 다른 복들은 전혀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당신이 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능력인 것처럼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닌 자기 욕심의 표출이, 자기 신념으로 자기가 자기를 확신시키고자 때를 쓰는 것이지,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신봉하는, 자기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그의 뜻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최선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을 최고의 복으로 알아서 그것을 관철시켜 준다는 지편을 따라가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그런 광신자를, 그 집회에 참석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같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이는 엉터리같이, 그러나 그것은